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높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님 보혈 거셈에 건나아가 죄의 깊이 아짐이 몸거 피로 씻어 맑기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누나 예 마음 성전 삼고 저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님 보혈 거셈에 건나아가 죄의 깊이 아진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주 예수님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님 보혈 거셈에 건나아가 죄의 깊이 아진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건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시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이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론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라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머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예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데헤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평소에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자주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쭉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그 바다를 되살려 놓는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의 생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 40장부터 48장의 말씀이 천년왕국 때에 지어질 새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이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나뉘어 분배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는 바 고가 마국의 백성들도 그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모든 그 가운데 중심이 성전이라. 성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소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 사해 바다에 이르러서 그 죽음의 바다, 소금 바다를 완전히 되살려서 모든 그 각종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바다, 호수로 그렇게 되살려 놓고 아주 좋은 땅들이 그 강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사해까지 흐르는 이 강은 실제적으로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도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강이 흐르기 시작을 해서 그 강이 네 지류로 나뉘어 흘렀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 온 땅을 적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도 중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 강으로 갈라져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는 그 네 강, 비손강, 그 기온강, 그 히데겔강, 곧 오늘날 그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이제 유프라테스, 후피라시인데 유프라테스 강, 이 네 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네 강 가운데 두 강은 이름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강도 천년왕국 시대에 반드시 흐르게 될 강이다, 실제적인 강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이 강에 대한 말씀이 스가랴 14장
8절이나 요엘서 3장 그 18절에서도 이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는 성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도 흐르고 서쪽으로도 흘러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성소에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까지 이르는 것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또 생명강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 영원한 그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 생명강이 흐른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천국에서도 생명강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흐르는 이 강을 두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은 여러 가지 면으로 할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각자가 자기 신앙에 적용할 수 있고,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목사님 나름대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하고 누가 저렇게 소리하면 뭐 틀렸다, 옳다, 뭐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렇게 긁고 넘어질 필요가 없어요. 적용하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 면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각자의 필요한 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 동쪽에 바깥 동쪽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주님께서 들어가신 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나가시고 그 다음에 닫아놓은 문이고, 그 안에 가면은 안뜰 안에 성전 안뜰 동쪽 문이 있어요. 안뜰에도 북쪽 문, 남쪽 문이 있고, 성전 바깥에도 동문과 북문과 남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뜰에 가면 이제 번제단 지나서 성전 안뜰 동쪽 문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더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앞에 동쪽 문 그 문지방 밑에서 샘물이 솟아 나가지고 그 물이 번제단 앞으로 흘러서 번제단 남쪽 성소 동쪽 문에서 기준해서 이제 보면은 번제단 오른쪽은 남쪽 이 남쪽으로 이제 흘러서 다시 이제 북문이나 남문이나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성전 동쪽 바깥문으로 오니까 이 물이 성전 동쪽 바깥문이 오른쪽으로 흘러서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더라. 그래서 성소의 앞에 있는 그 안뜰 동쪽 문에서 솟아난 이 물이 번제단 남쪽으로 흐르다가 이 안뜰을 삥 둘러서 성전 바깥뜰 동문 앞으로 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서 길게 흘러갔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 이 쭉 동쪽으로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성전 안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바깥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러므로 이 생명의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시고 이방인들도 적시고, 그렇게 해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 사해까지 들어가서 사해를 살려놓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실제적인 이제 강물이지만은 그걸 영적으로 볼 때 그 강물은 곧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고, 우리는 또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를 생명의 샘물로 그렇게 이제 비유하고, 또 찬송에서도 이제 그렇게 비유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흐르는 이 생수의 강물은 성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을 영적으로 보면은
참 성전이 요한복음 2장 말씀대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 자신도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물 성전을 몸의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해볼 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강물이 이제 흐르는 것이고 이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 안뜰 마당을 적시고 바깥뜰을 적시면서 쭉 흘러서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사해바다로 갔으니까 바로 이 생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생수가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생수를 마시는 이방인들에게도 생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황무지 아라바는 황무지 평지 황무지라는 뜻인데 평지인데 황무지라는 뜻 황무지 황폐한 황무지 이 평지인데 이 황폐한 황무지 또 사막 같은 이곳을 바로 생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같은 기와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들판으로 꽃밭으로 만들어 놓고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생산되는 그런 들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염분 농도가 너무나 높아서 아무 생물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은 바다 사해 또 소금 바다 염해라 그러는데 그 염해 사해를 이 생수가 들어가서 염분 농도를 자꾸 낮춰버리니까 생명의 물로 만들어 가지고 갈릴리 호수와 같이 이 사해에도 각종 물고기들 생물들이 종류별로 수없이 가득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 사람의 마음 땅에 가지고 와서 마태복음 13장과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공간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길가 밭도 있고 돌짝 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도 있고 그리고 아주 기름진 옥토 네 종류의 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가 밭은 씨를 뿌려도 새들이 사탄이 와서 먹어버려서 믿음의 뿌리도 못 내리는 것이고 돌짝밭에는 뿌리는 내려도 돌판 위니까 햇볕이 나고 그러면은 뿌리가 말라서 그냥 죽어버리고 가시떨기 밭에 뿌려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가시가 더 무성해지니까 곡식이 시들시들 할 뿐만 아니라 머리탱탱하게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옥토 밭에는 아주 기름진 밭이니까 씨를 뿌렸을 때 나중에 열매를 거둘 때 보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나 거두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면 제 아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제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제하는 자니라.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생명간이 실제적으로 이제 땅으로 흘러서 사회를 살려놓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 땅에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면 바로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적용을 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물을 퍼 마시는 사람은 매일매일 우물물을 퍼 날라야 되고, 이 물을 마시고 나면 또 시간 지나면 목마르고, 또 시간 지나면 목마르고, 매일매일 여기 와서 물을 퍼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영원히 솟구쳐 흐르는 생명수로서 솟아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물이시다,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 자체가 생명의 강물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될 때 황무지에 물이 흘러서 이제는 들판이 되고 곡식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를 맺는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 허물같이 죽은 죄인들의 마음은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마음인데,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셔두고 받아들이고, 이 성경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구원과 생명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신앙을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 결과인 상황과 지옥 멸망에서 건져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 그 생명의 씨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 마찬가지로 사해바다도 죽었지만은 생수가 들어감으로 살아나는 바다가 되잖아요. 살아나는 바다. 거기에 각종 물고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물고기들은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허물과처럼 죽었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그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라바 광야도 황폐한 평야인데 거기에 생수가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오곡백과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마음밭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생수, 성소에부터 시작된 생수, 성전은 건물 성전은 참 예수님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의 성전을 보여주시니까, 성소는 이 건물 성전의 중심인데 바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중심은 이 심령, 예수님의 심령이란 말이에요. 성소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은 바로 예수님의 심령에서 솟아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말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생명을 바치시고 나중에는 창에 허리가 창에 찔림으로 군병들이 찌른 그 창으로 말미암아 허리에서 남아있던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는 거예요. 물. 자, 그래서 성소에서 흘러내는 이 물이 엔게디를 아라바 광야를 지나면서 엔게디에서 에넥글로임까지 그 어부들이 건물치고 낚시질하고 고기잡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해 바다까지 이르러서 사해를 살려놓는다. 엔게디란 말은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뜻이고, 에넥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그 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새끼 염소나 송아지는 어릴 때 보면은 막 천방 지축으로 제 맘대로 막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뭐 마구간에 있다가 막간에 나와서 마당을 뛰다가 마당에서 나가서 저 들판을 뛰어다니다가 제 맘대로 막 뛰어다니는 것이 새끼 염소나 송아지야, 송아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물과처럼 죽은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는 천방지축으로 이 세상에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제멋대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런 인생들에게 생명수 복음 예수님이 들어가면은 바로 그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는 새끼 염소나 새끼 송아지가 아니라 성숙해 참 사람으로 성숙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그 일꾼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큰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로서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 강물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할 때 성서에서 시작이 되어서 제단 남쪽을 흘을 넣어가지고 바깥 동쪽문 앞에서 동쪽으로 계속 흘러서 사해까지 가는데 천척을 청량하고 또 천척 가다가 또 청량하고 한 척이 50cm니까 그래서 그 천척 쭉 가다 보니까 물이 점점 깊어지는데 발목까지 오르다가 무릎까지 오르다가 또 허리까지 오르다가 나중에는 현철물이 되었다. 자, 발목과 그 다음에 무릎과 허리까지 물이 차기까지는 발이 땅에 닿기 때문에 발이 땅에 닿기 때문에 물바닥에 닿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첨벙거리면서 이리 가고 자기 의지와 결단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는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발바닥이 밑에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 자기 키를 훨씬 넘가는 깊은 물이 되어버리면은 그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헤엄을 치는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냥 발다리를 휘저으면은 몸이 물에 떠가지고 그 물길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버리고 물길 따라 가면 돼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으로 말하면 생수가 우리 속에 솟아날 때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적용을 해 살게 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 충만의 은총 곧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버리고 그래서 발목까지 물이 차고 무릎까지 물이 차고 허리까지 물이 찰 때는 자기 고집이 살아있어요. 자기 의지가 살아있어요. 이 세상 생활의 방식을 따라서 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푹 잠겨버리면 내 의지를 버리고 강물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하심 따라서 예 하고 아멘 하고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서라고 하시니까 서고 주님 말씀대로 합니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신앙의
이 성숙에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 그 천년왕국에서의 생활은 완전히 이제 헤엄치는 물속에 있는 바로 그런 사람과 같은 거죠. 발목도 아니고 무릎도 아니고 허리까지 오는 물도 아니고 완전히 이 자기 키를 넘어서 헤엄치는 물속에서 그냥 헤엄만 치니까 물길 따라가는 그런 생활이 천년왕국의 생활. 왜냐하면 천년왕국에서는 계시록 20장 말씀대로 1000년 동안 천년왕국 생활에서는 마귀가 1000년 동안 감금되어 버리죠. 무적행 속에 감금되어 버려요.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감금되어 버리면 마귀가 활동을 안 하니까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더러운 욕망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없지요. 더더구나 이제 휴거되어서 하늘나라로 갔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는 죽었다가 부활되고 예수님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살아있어서 예수님 만난 성도,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 이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나 살아있다가 예수님 만난 성도나 하늘 낙원으로 끌려 올라갈 때 휴거될 때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한순간에 홀연히 갑자기 순식간에 변화되었을 건단 말이에요. 영원한 몸으로 영처로 변화되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늘 낙원에 올라갔다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의 그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지상으로 감람산으로 강림하시잖아요. 그것을 이제 재림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성도들, 하늘 나원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천왕국에서 살 때는 이미 그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마귀가 있든 없든 미혹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유대인 성도들, 구원받은 맨 나중에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은 계시록 11장 말씀대로 두 증인들이,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성령을 가진 두 증인들이 마지막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겨우 이제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만 구원받은 거야. 스가랴서 13장 12장 말씀을 보면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3분의 1 구원받고 3분의 1은 여전히 복음을 배쳐가고 뭐 율법도 없고 유대 종교도 없고 완전히만 지금 텔아비브에 사는 사람들의 그 10% 이상이 동성애자고 뭐 마약 중독자고 술 중독자고 뭐 그렇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술 중독자, 그 마약 중독자, 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텔아비브에 모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뭐 복음 전하도 복음 제대로 받아들이겠느냐고 여전히 육체의 향수 속에 빠져 있다가 망하는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두 증인들이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3분의 1.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대로 광야 보초, 광야 예비처로 가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7년 대환란 끝나고 나면 천년왕국에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가진 육체 이대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그 천년왕국 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은 마귀가 무적행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활동을 못하니까 이 육신에 들어온 욕망을 부추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바로 천년왕국 천년이 끝나고는 고가 마곡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가 마곡의 백성들을 일시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고가 마곡의 백성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고가 마곡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생육했단 말이에요. 번성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천년왕국 끝나자마자 마귀가 풀려나서 그 풀려난 마귀가 고가 마곡의 백성을 부추겨서 천년왕국 기간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마귀가 풀려나기 전에 천년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무저갱 속에 있으니까 이 곡과 마국의 백성들도 마귀가 부추기지 않으니까 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선한 마음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천년 동안 평화로운 삶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생명 강물은 바로 사해까지 흘러가지고 그 물을 살려서 각종 생물들이 살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생수의 복음이 온 세계 땅까지 전파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7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소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아라바 광야를 지나서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 이 땅을 말씀을 하고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제 12지파가 분배받아서 사는 모습을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 분배받아 사는데 앞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땅 이스라엘 땅 중앙에는 레위인의 땅이 있고 제사장의 땅이 있고 거기에 제사장의 땅에 성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읍과 그 백성들이 살고 그 밑으로 이제 베냐민 지파를 시작으로 5지파가 밑에 살고 위에는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7지파가 살고 그래서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분배받아 기업으로 누리는데 그 속에 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 속에는 그 지파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타국인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타국인도 있다. 그 타국인들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자식 낳고 살 때에 그 말은 뭐 이방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동화가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온 타국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대화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중심을 한 이 성전 중심에 이스라엘 땅 전체의 모습은 예수님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뿐만 아니고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천년왕국 속에서 살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여러 가지 면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 속에서 적용을 해서 살 수가 또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에서의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해 바다는 전혀 생물이 살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바다를 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해 바다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다는 사망을 상징하니까 창세 때도 주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을 때 그 땅의 모습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래서 땅 전체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데 이 땅이 큰 깊은 곧 바다 속에 잠겨 있었다고 말씀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었다는 곧 사망 속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바다는
요한계시록 17장과 20장에서 바다는 그 사망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영적으로 말하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자기 육신의 욕망 따라서 산 인생들은 바로 사망 가운데 있다.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가 활해가 되어서 살아있는 바다, 살활자, 활해가 되었다. 살활자. 온갖 생물을 사는 생해, 생명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바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천연왕국 생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라바 광야도 황폐한 황무지인데 바로 이 생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기와 요초 만발하고 온갖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옥토로 변화가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엔게디나 걸라임이나 새끼 염소의 셈이나 또 에네 걸라임 그 두 송아지의 셈이나 이런 새끼 염소 두 송아지도 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들이 자라서 성숙한 어미가 될 것 아니냐고. 우리 성도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면은 다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이 되니까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진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 창세 때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어서 참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참 사람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진펄과 갯벌은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면서 찌뻑찌뻑한 뻘밭이 되어버린 것이라. 그러니까 진펄과 갯벌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 보면은 고가 마고의 백성이야. 천왕 속에 들어갔지만은 이 땅에서 복음 없이 들어간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들어간 자들이면 마귀가 활동을 못하니까 겉으로 보면은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 진펄과 갯불은 살아나면 소금 땅이 되어버리니까 그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 소금 땅은 생명이 없다. 멸망을 나타낼 때, 저주를 나타낼 때,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면 어떤 성읍을 파괴하고 소금을 막 뿌려놓는다는 것은 다시는 그곳이 초목도 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완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니까 소금 땅이 되었다는 것은 곧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는 고가 마국의 백성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강에 강 좌우에 수많은 그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이 생명강은 강 좌우의 중앙에 한 나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신천신지 샤르바 셋당 영원 천국에서의 강의 나무는 한 나무고 여기 천연왕국에 있을 이 강 좌우에는 수많은 나무가 절비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 그럼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물을 먹고 영생을 얻은 각각의 성도를 여러 많은 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왕국의 이 생명강은 강 좌우의 생명나무가 많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연왕국에 사는 그 수많은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계시록 22장에서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나무는 강 좌우 중앙에 강 좌우 뚝이 있고 그
넓은 강의 그 중앙에 한 나무,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다. 한 그루. 한 그루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예수님 안에 이 천년왕국 동안에 구원받은 이 모든 많은 수없이 많은 생명나무로 표현된 이 생명나무가 한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한 신부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를과 새 땅의 성도들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아름다운 신부로 표현.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 자체를 아름다운 신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을 얻은 생명나무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생명나무로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이 땅에서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처럼 바로 천국에 들어간 성도는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온 우주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에스겔서 4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각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적용을 할 때 여러 방면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앞에는 바로 천연왕국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삶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그 행복의 삶이 있다,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천연왕국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삶, 영원한 천국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소망하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철저하게 열심히 이루어 가리. 우리의 목표를 발목에 물이 차오르고 무릎에 물이 차오르고 허리에 물이 차오르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큰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도의 신앙의 그 성숙한 그 자리까지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성숙하기 위해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고 사랑 가운데 세상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하여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져야 되겠습니다.